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읽긴 했지만 강해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강해를 하지는 않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하여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들을 말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시작하면 말씀을 듣는데 유익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설명해드려 합니다. 이름하여 이제 배경이라 그러죠. 배경 지식이라 그러죠.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 읽는 성도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1절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2차 선교행을 떠났습니다. 제2차 선교행을 떠났을 때 여전히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가 나타나오라 그럽니까? 마케도냐, 헬라인입니다. 네. 헬라 사람이 환상교에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버틸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을 허락지 않냐고 이제는 헬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헬라의 도시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 참 좋습니다. 세상의 공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감옥에서 찬양 불렀더니 옥문이 터졌다고만 듣지 말고 거기가 빌립보였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면 허락지 않냐고 유럽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서 전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연결이 되죠? 예, 그렇거든요. 이게 말씀이 조각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되면 훨씬 은혜가 되고요. 말씀 이해하는데도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무지하게 두드러 맞았어요. 옥문이 터졌죠? 간수가 어떻게 됐죠?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네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깜깜하니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간수가 그날 밤에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다 도적놈들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도적이 도망 안 갔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이렇게 질문합니까? 안 그러죠?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이 두 사람이 찬송을 했기 때문에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왜 잡혔죠? 복음 전하다 끌려온 거죠. 그러니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냐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날 밤에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죠? 치료받고 또 세례주고 이러고 돌아왔는데 그 뒷날 이러죠. 우리 로마 시민인데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도 로마 시민. 이 두 사람 우리 로마 시민인데 우리 죄도 정치하냐고 로마법이 있는데 이렇게 때리고 가둬놓고 이 책임을 지실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부자인가 되는 사람이 벌벌 떨면서 가시라고 그러죠. 그걸 고이 보내줬어요. 그리고 간 동네가 어딜까요? 그리고 간 동네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가는 데까지 시간이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보통. 자, 온몸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걸렸을 수도 있겠죠. 쉬엄쉬엄 가더라도 한 5일 걸렸다 치자. 데살로니가에 막 들어갔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의 몰골이 어땠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보기 좋았을까요? 아니죠. 온몸에 상처가 있고 찢어진 자국이 있고 그 전부터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보기에 사람이 볼품이 없죠. 원래 바울은 외모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두드러 맞고 피 흘리고 찢어지고 아파가지고 질질 끌고 아마 뭐 완전히 끌고 오진 않았지만 몸이 성한 데가 없어서 그 외모로 보기에는 그 사람을 존중할 만한 흠모할 만한 그 말을 경청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지금 제가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1장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1장에 보면 전체적인 배경 이야기가 거기 녹아 있어요.
자, 이렇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는 이 뭡니까? 로마의 속국이지만은 로마가 상당히 자유를 준 헬라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율의 도시랍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치를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수도는 모스크바죠. 근데 워낙 이렇게 좌우로 길다 보니까 동서로 길다 보니까 서쪽 끄트머리에 제2의 수도가 하나 있어요. 이거 어딜까요? 하바롭스크. 네, 우리 작년에 갔던 하바롭스크가 극동의 수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긴 하지만 이 마게도니아 지방이 본토하고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지역 전체 수도 같은 데로 정해놓은 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왜 수도로 정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가 많다고요? 사람이 많다. 왕래가 잦다. 또 어떻게 해요? 발전했다.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겠죠. 예, 항구였습니다. 천연의 항구입니다. 계획된 항구가 아니라 계획 도시로 만든 항구가 아니라 본래 천연의 항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아시아하고 가깝죠. 예, 아시아에서 건너서 얼마 안 됐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동서 교역료도 좋고 도로가 로마로 쫙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있는 동네예요. 자, 제가 배경 설명할 때 여러분 당시 경제는 사람들의 법률은 인종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왜? 로마가 우리는 자율적인 행정을 보장해 줬고, 그죠? 우리가 또 가진 것도 많고 원래 항구 도시라서 풍부하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헬라식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고 헬라 정신을 잘 보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가 보장을 해줬단 말은 로마에 대해서도 뭔가 잘해줘야 됐겠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알아서 황제를 숭배해줬어요. 황제 숭배를 잘 해줬어요. 죽은 황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관리들도 이렇게 잘 섬겨줬어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데 이쪽으로 바닷가 이쪽으로 보면 올림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헬라의 온갖 잡신들을 다 모아놓은 신전이 있어요. 그게 또 지근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헬라 신앙, 헬라 종교를 잘 섬기고 로마 황제를 잘 섬기고 왜 이쪽에 한 달이 저쪽에 한 달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신앙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의 자유도 보장받고 정치와 생활의 자유를 보장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부하면 죄가 만연할까요? 사람들이 경건할까요? 죄가 지독하죠. 우리나라도 항구 도시는 좀 그런다 그러죠. 부정할 수 없어요. 이 술과 섹스와 우상 숭배와 매춘과 거기다 더하여 동성애, 양성애 이게 아주 만연해 있던 동네가 데살로니가예요. 남자 수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끼리도 벌써 내가 잘못 말해 여자 수가 많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요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 남자들 간의 동성애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G5에 공부한 분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물론 평상시에도 몇 번 전했습니다만 고대 이 신비 종교 밀의라 그럽니다. 비밀할 때 밀이에요. 예, 이 비밀 종교 의식을 가진 이런 종교들에서는 희한하게도 성경의 메시아 예언과 거의 흡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신이 있었는데 신이 악인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신이 다시 재생한다. 환생한다. 환생교리는 불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오래된 겁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거의 모든 종교에 환생 또는 재생교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그대로 살아가고 재생 또는 환생은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아이는 이중 신분을 갖게 됩니다. 죽은 신과 신의 아들입니다. 희한하죠? 요 이중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죽임을 당하고 환생하고 죽임을 당하고 환생하고 이게 우리의 이 태양의 순환 사이클하고 맞아들어서 씨 뿌리고 거두고 동지 하지 춘분 추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의 신화 신에 대한 이야기가 엮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런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에는 아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하여 그들의 신앙과는
이게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의 신앙과는 완전히 고대 사람들의 비밀 종교,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하고 아주 흡사한 그런 우상 숭배 사상에 찌들어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우상 숭배 사상을 상호 견곡해주는 죄악의 삶이 아주 또한 튼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된 삶이 종교가 방치한 것 내지는 종교가 긍정하는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반대하면 갈등이 생기고,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꾸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죠. 둘 중에 하나인데, 신앙이 삶을 긍정을 해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앙을 더 열심히 가지겠죠. 그죠? 죄 짓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신앙이에요. 음란한 것을 박수 쳐주는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자, 이런 종교에 수천 년 동안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 몰골도 험하고 좀 표현하겠지만 혈통으로 종자로 볼 때는 떠돌아다니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뒤제 두드러 갖고 왔어요. 누구한테요? 헬라의 관원한테 소문이 났죠. 듣지 아니 이 무리가 예수라는 도를 전한다던데. 그리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사람 같으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말을 듣고자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양복 쫙 빼입고 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듯한 지위에 있어도 콧방귀도 안 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부심도 있고 풍부하고, 그렇죠? 로마의 인종에는 자치도시요,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요. 우리 한국에서도 서울, 부산보다는 서울이죠. 보세요. 부산도 얼마나 휘황찬란한데. 뭔지 몰라도 서울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서울 산다는 이 자부심 있어요. 특히 촌 사람들 명절에서 너 어디 살아? 아, 나 서울 살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 입장에서 저 변방에 알지도 못하는 이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떠들 때 아테네에서 우습게 여긴 것처럼 잘 안 듣는 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능력으로 되었다 그랬죠. 말로만 된 게 아니었어요. 말로는 들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뭐 나올 게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헬라 지방으로 가라 할 때는 미리 가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셔가지고 정말 들을 이유도 없는, 건덕지도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순식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주 빠른 시간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뒤에 있다 보면 나오는데, 바울이 쫓겨납니다. 몇 주가 안 돼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 사람들이 거의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또 헬라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선동이 돼가지고 바울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을 협조했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이 상당히 컸던 모양이에요. 요즘처럼 주상복합 이런 건물이 있어요. 1층에 상점하고 2층에 주민 그 가정이 살고, 그러면 여기에 가정교회를 만든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왕래도 하죠. 또 상점이 고급스러우면 소위 말해서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의 관원 또는 그 지역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 조직이 세워지는데 상당히 빨리 세워졌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끔 전도사님 쓰는 표현인데, 예수를 처음 읽을 때 바울 같은 정말 사도, 최고의 사도한테 복음을 들었고, 그 지역에서도 수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놓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규모가 잘 잡혀갔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교회 지도자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조직력이 갖춰집니다. 들어보셨죠? 한 3주 있다 떠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3주 있었던 건 아닙니다. 3주는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한 게 3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가는 데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3주 설교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하고 듣지 아니하니,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도, 아니 헬라인 중에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회당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앞자리요, 헬라인들은 뒤에서 서서 들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보통 유대인의 기도에는 헬라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 저주하는 기도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유대교를 믿겠다고 온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듣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또 돌아가면서 성경 보고 강론을 하니까 한때 라피라고 불렸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두드러 맞고 가가지고 몰골도 꾀지지한 사람이 풀어 말하는데, 이전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완전 딴소리 한단 말이죠.
이 성경에 말한 그리스도가 예수라 이런다. 보세요. 성경의 배경 영사람들한테는 창조주부터 얘기하고 구약의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뭘 얘기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지만은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맨날 듣고 배웠던 헬라인 입장에서는 대번에 알아먹는 거예요. 자기도 궁금하거든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고 알았다는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미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 헬라인들 중에 이미 구약적 배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빨리 신앙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좀 표현했지만 어릴 때 가지고 놀아서 성경을 가지고 놀아야 이게 들어온 말이 몇 말이 있어야 나중에 이게 연결되고 깊이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빨리 회심을 하고 그들 중에 일부가 자기 집을 내놓고 가정교회를 형성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그 중에 보세요. 그 험한 세상에서 유대교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아니죠. 유대교는 뭘 요구하죠? 할례를 요구합니다. 엄격한 음식법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은 아닌데 무슨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개종하기가 제일 어려운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런데 그런 종교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깨우치자마자, 그러니까 그 험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교로 개종할 정도면 종교심이,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이죠. 이 투철한 바탕 있는 사람들이 참된 지식을 받으니까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는 거죠. 뒤돌아서지 않고 완전히 뜻을 돌이킨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가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꼴불견이었어요. 지그들만 잘났다 그러니까. 꼴불견인데 사회적 영향력, 정말 이 세상을 향한 빛으로는 그리스도인을 따라할 수가 없죠. 점점 동네가 시끄러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폭동이 나죠. 유대인 때문에 폭동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때문에 폭동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그리스도인 주모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하고 이제 딱 일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바울은 숨겨줬죠. 피신해 주는데 대신 집을 제거하고 교회를 세워했던,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교회 설립 대표였던 사람, 뭐 장로님 같은 사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딱 끌어난 거예요. 그와 그 집 식구들. 네가 이놈들 받아주고 이 동네를 시끄럽겠다고 이 예수쟁이가 곧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석금으로 풀려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사람? 부유하다는 거예요. 네. 또는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때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돈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하는, 처음부터 신앙생활 참 잘 배웠고, 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건 진짜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지역에서 상당히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쳤냐? 그렇지는 않죠. 그 사람들만 몇 명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려면 뭘 버려야 합니까? 첫째로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더욱 고린도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낸 편지에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9절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이 이 성도들을 대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들어가지고 너희를 어떻게 만났는지 하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 믿을 때 변화가 많겠죠. 정말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우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왜 이 우상을 버리는 게 중요하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신비 종교, 미리 종교라는 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예수야라면 그거 우리 종교에 있던 이야기인데 당신들 우리 본받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늑대다 했는데 진짜 늑대가 어떻게 안 믿죠? 왜? 비슷한 예로 몇 번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신이 사람이 되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다, 다시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비슷한 이야기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해왔다고.
그건 뭐 새로울 게 있다고 하면서 안 믿을 수 있는데 결정적 차이점은 뭡니까? 대속 죽음이에요. 대속 죽음과 환생이 아닌 부활이에요. 그리고 다시 와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나머지는 비스꾸름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이거는 절대 똑같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차이였지만 결정적 차이를 알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온갖 우상을 다 버리고 왔어요. 기존에 유대교에 있던 사람 말고 기타 많은 헬라 사람들,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결정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바라냐면 우상과 그리고 그 우상이 지지해주는 이전의 모든 삶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들어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즉 결정적 지식을 가지고 결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서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버리고 와야지 어떻게 확실히 버리지 않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뭘 버려야 됩니까? 그 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얻겠다. 예수 하나만 다 받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한국 사회에서 교회 한 번 나가는 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례 한 번 받는 것쯤이야 뭐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시대는. 그 지역에서는 그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모슬렘이나 북한 같은 데서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 믿겠다 하고 주의를 지킨다. 예수쟁이들 같이 예배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친다. 우상의 제물에 절하지 않고 그 고기를 뜯어먹지 않는다. 이거는요 대번에 그 사회에서 자기는 분리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좋았는데 바울이 일찍 떠나버렸으니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우리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평강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기도가 2절에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두텁든 두텁지 않든 간에 우리가 신앙인의 양심을 가져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말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린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존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인사를 한다면 그냥 한 번 인사하고 지나가지만은 짧은 인사 한 말에 여러분 진실한 인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거칠에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나옵니까? 진실한 인사 나오죠.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요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앞에 기도와 인사 한 말이 있어요. 축복의 인사 한 말이 있죠. 이거 보통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거든요. 간단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로 간단하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이 감사 인사, 이 감사 기도가 진짜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예수를 믿은지 내가 알아.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알아.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었는지 내가 알아.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서 3주였고 당신들과 함께 머문 것은 길어봐야 몇 달이에요. 길어봐야 몇 달인데 그 짧은 동안에 당신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를 세울 만큼 소위 말하면 제자화가 빠른 시간이 진행이 된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말이죠. 성경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집사와 감독을 세울 때는 이래야 세우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세울 정도로 이 빠른 시간 안에 신앙들이 부쩍부쩍 자란 거예요. 놀라운 거 있어요. 놀라운 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있어주면 좋은데 못된 사람들이 난리를 일으켜서 바울을 할 수 없이 있지 못하겠죠. 그리고 읽어보면 또 가고 싶었다 그랬어요. 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 거예요. 더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제 막 젖먹이 신앙이 되니까. 근데 너무 잘 자는 거예요. 너무 잘 자는 젖먹이들 저절 막 더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갔다 그랬어요. 왜냐면 뒤에 보면 사단이 방해한 지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은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고 거룩한 성자 있는 교회를 바울이 못 방문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못 갑니다.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베레아로 가고 아테네로 가고 고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이제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격려해 주고 싶죠. 그 난리 가운데 도망쳐 왔는데 이 성도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앙은 잘 자랐지만 시간이 짧아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아테네쯤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 소식을 전해오고 바울이 안도를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막 난리가 나고 막 맷때리고 할 때 야손도 잡혀올 때 우리가 도망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뒤로도요 모이기를 힘쓰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세상에 마게도냐 그 지역에 소문이 나났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났어요. 믿음이 좋다고. 할렐루야. 3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신 반 형제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야, 많은 환난 가운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선교한 지역 치고는 가장 짧은 지역에 속하는데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핍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인내의 소망의 인내가 소문이 나가지고 마게도냐의 수도인데 그렇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데 그 지방 전체 말하자면 서울 한 동네 우리 교회인데 서울 전체나 경기도에 소문이 났다는 얘기죠.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진실한 신앙이 여러분 진실한 인사가 나오는 겁니다. 개인적인 침을 있으면 더하고요. 솔직히 그래요. 나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누가 진실한 신앙이라고 소문이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기도가 나오고요. 진실한 감사가 있어요. 동시대에 이런 진실한 신앙인이 우리 세대에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가끔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인사할 수 있지만 바울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이 어려움을 이기고 자라나는 이 새싹과 같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했어요. 주의 평강과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거는 구약식 인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평강 주 은혜 주시죠. 뭐 헤세드 샬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 알아먹어요. 성경을 알아. 성경의 인사가 알아. 성경의 언어, 구약의 성경의 언어가 인사말이 돼요. 그게 또 성경의 언어가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기까지 그러죠. 일상의 언어로 이 성경 언어를 쓸 수 있는 이런 제자도로 서 있는 소식을 디모데가 와서 알려준 거예요. 이거 갔다 오는데 몇 달 걸리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면서 잘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걱정을 했는데 이제 잘 자라고 있으니 내가 몇 가지만 격려창으로 있어준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 사도가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엄마 젖을 빨리 뗐다고요. 빠른 시간에 밥을 씹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뭐 다른 배경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두 가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떠나왔지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고 강력한 지도자가 떠나버렸고 뭐 어쩔 수 없었지만 계속된 핍박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노출될까요? 옛 길로 돌아가자.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 히브리서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데 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옛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히브리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인내로서 잘 싸우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는 칭찬과 격려고 하나는
너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앙 자아 정체성을 계속 확인시켜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칭찬과 격려죠. 근데 이 칭찬과 격려는 그냥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잠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지혜를 택할 것이요 지혜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신학자들은 무슨 명예와 수치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신학적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면 사람에서 얼마나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생명의 멸류관도 받고 내 이마에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기도했다 이름을 새기시고 주의 생명책에서 그리고 상급을 주시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 앞에 하프를 타면서 찬송을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온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 모든 옛적의 것을 다 버리고 왔다 하더라. 그래 잘한다. 계속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들이 존경하는 나 아니냐? 당신들이 존경하는 나 바울이 인정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하찮은 세상의 칭찬과 세상 사람들이 주는 즐거움 이 정도 이건 이미 여러분들의 관심사 밖에 있는 문제 아니냐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다. 그까짓 것에 당신들 목숨 걸지 마라. 옛적의 즐거움에 당신의 인생 버리지 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깨달았지 않냐? 당신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헛된 시대와 철학의 족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sem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받아주실 것이다. 10절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알지 않냐? 장래 이 모든 삶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로 멸망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도 한 줌 죄로 끝나버릴 것인데 당신들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에 노하심에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그 장래의 노하심 심판의 날에서 구함을 받을 것이다. 그 주 예수께서 올 때 당신들이 이름을 불러 하늘로 끌어올릴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하찮고 더러운 한순간의 즐거울 뿐인 세상으로 다시 나가겠는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줬습니다. 보세요. 그래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잠깐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맞추자 같아요. 성경에 보세요. 진짜 위로는 그게 아니야. 너는 여기서 쓰러질 놈이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쓴 거 허락지 않아. 시편에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왜 하려고 그래? 너 왜 흔들리고 있어?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준다는 것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고 했어요. 보혜에서 성령의 뜻이 그런다고 했어요. 허리가 이렇게 꼬이는데 허리를 딱 받쳐서 꼿꼿하게 일어서게 하는 분이 보혜사의 뜻이라고 했어요. 요새를 세우는 것과 같이.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연약한 교회를 강하게 붙들으셨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위로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읽다 보면 그 속에 이 면면이 흐르는 바울의 이 감정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있어요. 어떤 이해냐면 우리가 한 번쯤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진화론에 완전 물들었던 사람이 창조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요, 창조를 믿는다고 어느 순간 결단을 딱 했는데 내가 믿는데 문득 창조가 아닐 수도, 진화가 맞지 않을까라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옛적에 못된 구습을 끊었는데 문득 그것만 한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 때 있어요. 사상제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향을 했는데 때로는 야 고저 그래도 공산주의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우상을 다 버렸는데 지나가다 보면 저 우상에게 오늘 그냥 절 한번 하고 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제사음식 다 벗어 던졌는데 어쩔 때는 야 저거 맛있는데 뭐 저거 한번 먹어도 별일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인정? 아니 고기를 그렇게 심하게 끄덕이면 어떻게 하세요? 오른쪽 엄지발가락 살짝 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인정하시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새로운 신앙으로 진입을 할 때는요 영적인 기쁨이 커요. 깨달음도 커요. 근데 동시에 영적으로는 변화되는데요 사람은 전인이잖아요. 영, 육 또는 혼이라고 하는 이 정신도 하나잖아요. 말하자면 영이 깨고 주님 앞에 할 때 이 정신과 육이 그 속도를 못 따라올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렇죠. 그걸 못 따라오면 이걸 따라올 때까지 약간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지만은 이게 따라오려면 영이 항상 어떻게 해요? 선두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못 따라서 뒤에서 살짝 끈다고요? 그럼 영이 뒤로 빠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 배도라거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이 끌고 영적인 이 깨달음, 영적인 이 감동, 주를 맡은 이 감격이 끌고 갈 수 있도록 계속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는 육에다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영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다 부어주면 이 정신이 따라오고 육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더디거나 너무 괴리가 심하면 이 영적인 변화라는 게 의심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적인 변화가 확실한데 이게 속도 차이가 있어서 늦는 거하고 이거를 거짓말로 변화된 거하고는 확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개인으로는 수십 년이지만 이 동네 전체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와 이 세상의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이 삶의 체제를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교회가 온 교회가 이거를 다 버리고 온다 하지만은 그 중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고 그 중에는 아직 이 세상적으로 세상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고 이게 스피드가 좀 이렇게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영적인 고뇌, 이 내적인 갈등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당시 지금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안다. 지금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 믿으면 분명히 믿습니다는 나오는데 이 믿습니다는 나오지만은 이 믿습니다를 지탱하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 아직 온전치 못해요. 미숙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 항상 생각에 갈등이 일어나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맞습니까? 이런 거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경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고 세상에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갖고 있는 그랜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갈등들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에 너무 져서 펄쩍펄쩍 뛰었지만은 선생님 그런데요 아직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 바울 같은 사람도 주여 니십니까 하고 주를 만났죠. 그걸로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메스크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안수기도 받고 그 사람한테 기도 말을 통해서도 깨닫고 또 뭡니까? 주님이 계속 계시로 가르쳐줬다 그랬어요. 성인으로서 가르쳐준 거예요. 한 번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핍박할 자가 아니라 미디아들 메시아구나 이걸 확신해줬는데 어떻게 이제 이분에 대해서 내가 더 온전하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기에 대한 게 모든 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사에 대한 게 모든 게 예표와 상징이 다 한 방에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잘못된 길로 수십 년을 배워왔단 말이죠. 아직도 알겠어요. 결론은 알겠는데 시작과 결론은 알겠는데 중간에 꼬이고 끊겨진 선을 잇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작업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어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도와주고 싶겠죠.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도의 죽음과 주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어요.
바울이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은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쳤어요.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였으니까. 매일같이 모여서 몇 시간씩 말씀을 듣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한 일주일만 들어도 성경의 기본 개론을 다 깰 수 있었어요. 저도 구약의 이 성경의 스토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얘기를 다 해놨어요.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3겹줄, 5겹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많이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할 만큼 시간이 충분치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뒤로 갈수록 심화가 되잖아요. 뒤로 갈수록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관한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무슨 갈등? 성도 하나 죽었어요. 성도 한 명 죽고 나서 얘네 같은 거냐 자기들 시켜 장례를 치를 건데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형식만 믿는 식이 아니라 이 죽음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성경적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옥신각신 거룩한 토론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가르쳐준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옥신각신이 일어나면 누가 나오기 좋아요? 누가 틈탑니까? 그렇죠. 사단이 딱 틈을 타죠. 그래서 삐딱한 거짓 선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의 졸개들이 쑥 들어서 야 그거 있잖아 내가 가르쳐줄게 하고 빼가고 이단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가르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뭐랄까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 그가 먼저 와야 돼. 그러니까는 바울의 종말이 워낙 강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곧 일어날 줄 알았던 거죠. 곧. 그런데 바울이 한마디를 더 해줬었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지 하나님의 구약성의 성경의 수술을 보면 불법의 사람이 먼저 와야 돼. 즉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돼. 배도한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적어도 최선의 시간표에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그래서 종말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 보면 이렇게 배우다 보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지는지 온전하게 자라는 그 성장 발육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서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교회가 싸움은 특별히 오늘 이 제가 정말 제 스스로 감동했던 건 인사. 교회가 어떤 인사를 나눠야 하는가? 어쩔 때 정말 교회가 서로 간에 진실한 인사가 오가는가?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한 4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감사하다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한 가지로 저는 은혜 다 받았어요. 제가 어제도 시차를 왔는데 우리가 기억리는 수남 앞에서 한 3번째 정도 돼요. 3번째가 되면 빨라요. 이제 앞에 목사님들이 이제 결성한 분들이 있어서 2번째로 와서 인사를 했어요. 세 번째 정도 인사하는데 인사하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근데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길게 하면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보통 한 30초에서 1분 안에 짧게 하는데 나 그런 재주 있습니다. 아주 짧게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얘기할 때는 앞순서잖아요. 그래서 안 지루해서 그런지 앞에 계신 목사 장로님들이 많이 웃어줘요.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띄워줘요. 제가 어제도 인사한 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주장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올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 보이고 있고 예배는 여전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해서 한 2마디 더 하고 인사를 마쳤어요.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드러난 분들을 보면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안 해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바울이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래서 디모데가 한 3번 왔다 갔다. 근데 디모데가 또 굉장히 위험한 예정이었습니다. 왜? 거기서 몰매 맞고 쫓겨나다시피 나온 사람인데 얼굴 다 한단 말이죠. 근데 디모데가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거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 한번 왔다 보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갖다 주고 오면서 이렇게 디모데가 갔다 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서로 왕래도 필요하고 인사도 필요한데 그 인사가 진심으로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진 교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인내의 소망으로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하나님의 삶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마게도냐의 수도 같은 데살로니가에 이런 성도들을 세워주자니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 어제 그 여러 주의 종들 앞에서 정말 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랑하다시피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예, 이제 얼마 후에 우리 신방도 합니다. 저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인도하심, 평강과 은혜가 이 가정에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고 싶어요. 아멘.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저 개인하고는 우리 한 교인 식구니까 개인하고 상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유관하겠지만 제가 진짜 바라는 겁니다. 나하고의 관계가 문제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세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분명히 분리하세요. 바울은 당신들은 이제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연합한 사람의 명예와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아냐. 그러나 여전히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로서는 이 새로운 신앙에 진입하고 이 길을 계속 가는데 수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다는 거, 내적인 이 근심과 염려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이 먹는 문제 아니고요. 신앙적 고민입니다. 아시겠죠? 사상적 갈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러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썩어져갈 구습과 사람의 철학과 속임수와 같지 않아. 신앙을 따를 것이 아니다.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이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그리고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도 나타나는 거 봤지 않냐. 하나님 당신들을 얼마나 사는 걸 봤지 않냐. 그러므로 굳게 서 있어라. 나는 여러분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진실한 신앙인들이여 나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이 인사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일장인데 너무 기쁘고 부러운 거예요. 예. 밖에 가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위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각 가정을 가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 가정교회 같은 이 집들을 보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이 작은 교회에서 무슨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때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것이 비록 작지만 세상 가운데 작은 섬처럼 뚱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뭐 그 지경 이 마게도냐 이 바다와 같은 그 지경을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를 더욱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